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예,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하기,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세 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또 속인 가운데 있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예수들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성도와 전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관을 드리네 어린 양 온 성도와 전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전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다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다의 모든 것 십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선한 목자로 신실하신 분으로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친구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친구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로 말미암은 세미한 음성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이라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벽 예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당황스럽습니다. 7시가 어떻게 새벽이냐.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예선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니까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WFC 교회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녹이거든요. 에녹의 삶의 특징, 하나님과 뭐 하더라? 동행하더라. 동행. 그 동행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죠. 일단 아담을 부르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거닌다라는 말과 동행이라는 말이 원어에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동산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역동적인 하나님입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냐이긴 한데, 그래서 다 우리가 나누기는 어려워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인 분인가, 정말 다이나믹 그 자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삶을 에녹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에녹은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말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졌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노아예요. 노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특히 저희 가족에게는 참나 또 한 명의 가족 같은, 저희가 진돗개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그 진돗개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게 암컷인데 이름이 노아예요. 그럼 뭐냐? 남자 얘기를 원하냐? 여러분, 그 노아라는 이름이 꼭 남자에게만 붙여지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슬로보아스의 5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딸 이름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친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노아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 인류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앞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도 기뻐하셨더라, 좋아하셨더라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우리의 입장에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 그러면 방주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방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도 노아는 위대하지만 정말로 노아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게 한 사람이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노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노아는 내 편이야. 내 감정을 아무리 표현해도 난 노아에게 이렇게 꿀리지 않아. 책 잡힐 게 없어. 우리가 감정 표현한다는 건 정말 친해야 감정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을 하셨는데 이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전 인류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 극소수 8명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또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노아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 예배자의 특권, 하나님을 위로한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든지 상관없어요. 전 진짜 그렇다고 믿습니다. 안 믿어도 돼요. 검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뜻이 위로예요. 노아의 뜻이 안위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 안위가 되는 인물, 동시에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사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노아. 그 노아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 아내가 친정 엄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여 작은 아들이 강아지를 입양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라고 지은 거거든요. 이 강아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라고. 근데 이 강아지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수술을 얼마 많이 했나. 우리에게 조금 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도 고쳐 살아야죠. 특히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제 단이란 말이야. 단. 이게 번제단이죠. 그 전에도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단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온 것이 노아 때 나와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무지개에 대한 사인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단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바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가 아니라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와 향기는 굉장히 깊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할까? 니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진정시킨다, 달랜다, 기쁘게 한다, 평온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이 된 거예요. 평안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예배자의 특권,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평안케 합니다.
이래도 예배하지 않을 겁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을 평안케 하며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이 특권을 좀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7시에 참 새벽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도 정말 위로되고 하나님께도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도 은혜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야 너무 신앙이 인본주의적이야. 나를 뭘로 알고 하나님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위로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미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시기에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겠습니다라는 순간 결국 그 모든 위로는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순간 그 모든 평강은 결국 내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평안은, 내가 원하는 그 위로는 사실 하나님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면 그 즉시 나에게 다 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를 왜 사람들은 모르는지, 왜 구하지 않은지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저께 선언적으로 말씀한 거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을 챙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을 챙기는 거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번제에 대한 거, 뭐 화목제에 대한 거 등등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올 때 마지막 결론처럼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끝내요.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다 이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끝나요. 재밌죠? 분명히 제사를 드는데 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지? 어떤 분이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죄인이죠. 그래서 제물을 그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그리고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짐승에다가 두 손을 올려놓고 안수해요. 그것은 조금 어려운 죄의 전가, 나에게 있는 모든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합니다. 꾹 눌러가지고.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나에게 죄가 없는 거고 이 짐승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이고 뭐고 다 분리를 해. 지방이고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때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타면서 이제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연기, 그 향을 역시 제물은 육식이어야 돼. 육식. 고기 타는 냄새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안수를 하면서 뭐를 전가시켜줬다고요? 죄. 그러면 고기가 탈 때 뭐가 함께 타요? 죄가 함께 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인 거죠. 참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노아의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진멸하지 아니하며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제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특권,
우리도 좀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후배 중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후배는 교회 후배, 초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 선교단체 후배. 정말 저를 보면 그냥 깨갱해야지 항상. 근데 지금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 형제도 아랍권에서 이게 정말 무슬림 99% 이상이 되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한국 사람으로서 아랍권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죠.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하려면 번역하려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문학을 대학원을 이제 했습니다. 저만큼이나 영어를 못하는 형제.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영문학 석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랍권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아랍권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 줄 아냐고. 정말 힘든 곳이니까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다른 데 추천할 테니까 거기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대학생 때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은혜를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저랑 같은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또 저한테 양육을 받았으니까 저만 만나면 맨날 형을 만나가지고 그때 도전받아가지고 지금도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약간 원망 어린 말로 하대. 어쨌든 그래서 쫙 보냈더니 본부에서 그러면 가라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아랍권으로 갔어요. 아랍어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2년 동안 아랍어만 주장창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어를 배워. 부족어. 이 부족어는 더 어려워. 한 또 3년 동안 부족어만 배웠어요. 이 부족어는요, 그 구어체하고 문어체하고 문법이 거꾸로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습득을 하냐고. 몸의 그 언어를 체득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당시 4학년, 5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보통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자녀들을 그 국제학교 보내잖아요. 선교사들 자녀들 특별 전형하면 그런 국제학교를 보내잖아요. 이 형제는 내가 우리 애들을 국제학교 보내려고 거기 간 거냐고. 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현지인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 얘들이 아랍어 간신히 배웠고 이제 부족어도 간신히 배우려고 하는데 4학년, 5학년 되는 애들이 거기서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지금은 되게 잘 자랐어요. 참 너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이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답니다. 참여를 한 거죠. 2년에 한 번씩 있는 컨퍼런스. 여러 보고를 들으면서 나는 마치 바보들의 컨퍼런스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다들 실패한 선교사들. 한 선교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고 지금까지 성경 번역 완성 못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른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개종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성경 번역 완성도 못했습니다. 그거 또 들어가더래요. 다 그런 보고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선배 선교사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30년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이 선교사가 물어보더래요. 도대체 너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한 10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한 20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몇 년 있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next generation. 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20년 됐는데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은 문어체 구어체 너무 쉬워요.
한 번은 얘네들이 6학년 때였었나? 아빠가 못하면 나중에 내가 할게. 진짜 걔네들 때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때 당시 지금 조금 옮겼지만 그때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소도시. 진짜 크리스천이라고는 자기네 가족 4명밖에 없는, 눈을 씻고 찾아도 조금도 크리스천이 없는 그곳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한반도 딱 보면서, 야, 한국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예비한 사람들이 있네. 요즘 중국 뭐 어마어마합니다. 비록 선교사들은 다 쫓겨난다 할지라도 중국도 뭐 기독교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도 옛날하고 좀 많이 더 좋아졌죠. 중앙아시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랍권도 요즘 특히 이란 같은 경우 전쟁 때문에 난리긴 하지만 최근 20년, 30년 동안 가장 많이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이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나를 예비한 자들이 있네.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 여기는 99% 이상, 진짜 크리스천 없네 하고 딱 지나가는 순간 이 4명의 가족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딱 지나 뭐지? 4명 있네. 위로가 안 될까요? 격려가 안 될까요? 이런 말은 선교사들한테는 되게 쉬운 말이에요. 한 인도 선교사 뇌종양이 생겼어요. 난 이제 죽는구나. 참 고치기 어렵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네가 여기서 나를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네가 여기 온 것은 그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그냥 평안케 되어지면서 지금은 열심히 선교 잘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는 되게 쉬운 말. 자, 여러분들에겐 어떨까요? 사실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지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찾던 예배자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로 월십 프론티어도 그렇고 예선도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의 제목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설교의 제목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예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약궤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편안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CF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모르십니까? 모르나? 시몬스 침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평정심. 하나님은 완벽한 평정심을 갖고 계시겠죠. 샬롬이라는 게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평안케 했다는 얘기예요. 이 배경은 이제 언약궤가 다윗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언약궤가 나름 좀 방황을 했단 말이죠.
사사기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다가 빼앗겼단 말이죠.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 왕이 40년 통치할 때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합 60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연수의 계산은 어떻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일단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게 7년. 그 다음에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가 33년. 그래서 그 왕이 됐을 때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언약궤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찾아올 때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언약궤가 막 그 땅에 떨어지려니까 붙잡다가 무사가 죽고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건 있긴 했으나 어쨌든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약 70년. 그래서 저는 그때를 하나님의 방황기, 70년 동안의 하나님의 방황기. 하나님이 당시에 머리를 둘 데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베개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하다, 불편하다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딱 모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평가예요. 평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즉 하나님이 평안을 얻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는 사람이 다윗. 비록 그 다윗이 지금 이 보스턴 일대에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죠. 발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전자발찌를 해서. 그런 허점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나, 그런 허점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 이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 온통.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워요. 그 조직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평안케 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본인도 그렇게 경험한 거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의 후손들도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냐, 정말 하나님이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일을 해봐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봐야겠죠. 자,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사실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아들이 성전 지을 거니까, 어차피 솔로몬은 뭐 무지하게 부자잖아요. 능력도 많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 놓고 기다렸나? 아니에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만 갖고 그냥 성전을 지어도 충분하리만큼 어마어마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 거의 하면 수백조가 들여져서 아마 성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윗이 평생 동안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봉안,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냐면 위패를 봉안한다. 위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가 많은 집에서는 대대로 제사를 드릴 때 위패라는 게 있죠. 위패를 봉안, 위패를 모신다. 이 봉안이란 말과 평안이란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잘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정말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보다 위대한 섬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같은 말입니다. 이때 향기가 아까는 히브리어를 말했고 이제 지금은 헬라어겠죠. 신약 성경이니까 유오디아는 아까 말했던 이오아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가장 향기로운 예배, 가장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가장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통 관심은 하나님이 평안하냐, 하나님이 쉬고 계시냐,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은혜 되어지는 것, 나에게 와닿는 것 좋지요. 근데 먼저 진짜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예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그때에 WF와 예선이 각자 인천에서, 보스턴에서, 미국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겠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냥 놔두면 너무 빨리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하여 신앙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향기로운 제물 되십시다.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워시프런트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 예배하고 우리 삶을 헌신하면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마쳤습니다. 우리 아침 식사 있죠? 네. 주차 관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토요일 날 아침에 이 뉴튼 주차하시는 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주차 관리해 주시고, 이제 악기는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 준비하실 분 식사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좀 악기를 정리하는 일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기환 목사님에게 큰 박수로 감사 표현하겠습니다.